새해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함께 하나의 꿈을 꾸시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 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혹 이길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늘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다가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 교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각각 12절, 13절, 14절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각계각층 한 단위의 사람들을 특별히 호칭하며 부르며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각각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에서 성도들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건 특별한 이유에서 성도들을 구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 무엇을요? 모든 성도가 사탄의 시험, 세상이 주는 유혹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중 누구도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유혹을 사랑한다면, 그걸 따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흉악한 자, 악한 자, 사탄, 세상이 주는 유혹에, 세상이 주는 시험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 중심 내용을 이 시험에 이기는 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죄가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이 표현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느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유입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아담, 하와가 똑같은 유혹을 최초로 겪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요한일서 2장의 특별히 16절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 셈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자,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겪고 있었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구나, 그렇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유혹이 공존할 수 없다면, 따라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이 결단의 요청 속에 우리가 선뜻 아멘할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인 행세를 차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요한 1서에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말씀 한 단락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동일한 하와가 겪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신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행실과 행위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말씀이 주는 능력 때문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성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주시는 승리 통해 평안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